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선문정로 제19장까지 함께 공부함으로써 선문정로라는 전체 텍스트에 대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은 마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선문정로를 마치는 이 상황의 즈음에서 선문정로에 대한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는 성철 스님이 종정으로 취임하시던 1981년 그해 겨울 12월에 출간된 책이고, 성철 스님 스스로 부처님 밥값을 했다 하고 자부하실 정도로 그 의미가 심대한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문정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아니면 직접 선문정로를 안내서 삼아서 참선 공부를 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선문정로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고려시대 보조스님의 저료, 그리고 보조스님의 제자였던 진각 해심스님의 선문염송집, 그리고 조선시대 서산 휴정스님의 선각 귀감의 맥을 잇는 일종의 선학 통론의 대표적 저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역사적 의미 또한 심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선문정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특히 이번 기회를 빌어서 불교방송에 이렇게 선문정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많은 분들이 선문정로는 참 어렵다는 반응들을 하십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고 하니, 선문정로라는 이 책은 화두참구를 직접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가고 자기 공부의 현장에 대입해 보는 그런 의미에서 선문정로는 읽혀져야 되고, 그리고 활용되어져야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서하듯이 이 책을 읽고 자기 불교에 대한 소양을 넓히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 책 참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해도 여기서 얼마 가면 이 낭떠러지가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골목이 나오고, 어디 가면 위험하고 하는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은 여행을 직접 가봐야 확인할 수 있는 얘기가 된다는 점에서 선문정로는 여행에 직접 들고 가는 여행 안내서이자 오늘날의 말로 빌리면 내비게이션쯤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선문정로의 법문을 접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이 이 선문정로라는 것이 이렇게 성철 스님이 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보면 이 점이 이제 좀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철 스님의 법은 화두참선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화두참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철 스님은 항상 제1보가 어느 누구라 해도 3000배를 먼저 시킨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에 대한 자부심, 자의식이 어느 정도 꺾인 지점에 화두를 주고, 그리고 화두를 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뒤에 법을 듣는 청법자의 수준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법문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직 불법의 입구에 들어올까 말까 한 입문 예비자가 있을 것이고, 불법에 들어왔을 때 초급 단계의 수행자가 있을 것이고, 중급이 있을 것이고, 고급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법문의 형식을 달리 하셨어요. 그리고 선문정로는 그 어느 지점이냐면 직접 불교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성숙하고 신심이 충분히 갖춰진 바탕에서 화두참선에 푹 들어간 본격 수행자를 위한
소위 공부 안내서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불법에 대한 신념도 믿음도 충분하지 않고 이해도 헷갈리는 상황에서 선문정로를 읽는다면 좀 어렵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선문정로를 우리가 접하고 학습하다 보면 도대체 참선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 파악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저는 선문정로의 3대 종지라고 정리를 했고, 그 3대 종지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선의 깨달음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돼. 그것은 부처님이 성취한 완전한 깨달음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점을 주장하는 도노원강론이라는 것이 성철선의 선문정로의 제1종지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참선이라는 것, 이것은 불교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거나 개념으로 알아차리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스스로 그렇게 존재를 전환해 나가는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도 직접 해야 되고, 이런 것인 모양이다 저런 것인 모양이다가 아니라 직접 여행을 하는 입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실제적 사건을 체험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실참실오론입니다. 그리고 선문정로는 어디까지나 깨달음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해서 스스로 깨달은 자리에 직접 도달하는 그 길만이 유일한 참선의 길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실참실오론이 또 하나의 선문정로 종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구경무심론입니다. 선은 뭐 하는 거냐? 선은 시비, 분별, 취사, 선택을 내려놓은 무심을 실천하는 것이고, 선의 완성은 가만히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그 일체의 시비,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마침내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철 스님은 거듭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궁극적 무심이라는 뜻에서 구경무심론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위 도노원강론, 선중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동일한 완전한 깨달음이다. 두 번째로 선은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무심을 실천하고 궁극적으로 무심에 도달하는 실참실오의 체험을 해야 된다. 사건으로서의 깨달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참실오론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는데 참선을 하면 조용히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다가 참선을 마치면 다시 시끄러워지는 그런 변덕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참선을 하든 참선을 하지 않든 잠을 자든 깨어있든 한결같이 무심이 유지되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구경무심론이라고 저는 이름을 했고,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성철선을 규정하는, 지탱하는 세 개의 축이 된다. 그래서 3대 종지론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한번 수시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3대 종지를 중심으로 성철선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도노원강론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선종에서는 우리는 육조 스님의 법을 받았으니까요. 육조 스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남종선의 핵심은 도노돈수입니다. 단번에 깨닫고 더 이상 닦을 자리가 없는 것, 이게 이제 도노돈수론의 핵심이고, 실제로 기록만 보면 수행의 과정 없이 바로 깨달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깨달음은 돌발적이고 찰나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육조 스님의 경우에 나무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손님에게 가져다 주고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습니다. 그것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어떤 한 지점에도 취사 선택하거나 개념적 정의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낸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말을 듣고 한 번 깨달은 뒤에 비록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서 그것을 확인받는 과정은 있었지만 깨달아야 될 내용은 그때 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 깨달음은 단박에 찰나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종선의 여러 조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적 기록만 가지고 보자면 수행이 혹시 필요 없었던 것은 아닌가. 실제로 깨닫고 보니 30년 수행이 헛되다라는 얘기를 육조 스님의 첫째 제자였던 도명 스님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은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행을 통해서 거듭된 소위 시각 조절이라고 할까요? 시야 조절을 통해서 마지막 초점이 완전히 맞아떨어진, 이걸 깨달음이라고 부르지요. 마지막 초점이 완전히 맞추어진 이 지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지점, 수행이 필요 없는 지점, 이 곳을 가리켜서 도노돈수가 가리키는 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닦을 바가 없는 것, 이것이 불교적으로 우리가 원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노원각이야말로 성철 스님의 남종선 도노돈수에 대한 성철 스님식 해석이고 우리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보니까 말입니다. 도노원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80명이 깨달았느니 하루 저녁에 18명이 깨달았느니 대스님 회상에서는 그랬다거든요. 하루 저녁에 18명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 그 이들 중에 진정한 도노돈수, 도노원각을 이룬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성철 스님은 늘 우리를 겨냥하니까요. 여러분이, 당신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빼어나고 전에 없던 불가사의한 경계를 만났다 해도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선언하기 전에 그것이 과연 걸림없는 완전한 깨달음인지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 제가 이런저런 방식이라고 했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지식을 찾아뵙는 일입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상태를 내가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 눈이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확인을 받는 길이 사실은 유일한 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선지식이 쉽게 만날 수 없는 시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서 이제 성철 스님은 다양한 방식의 점검하는 이 기준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통과했는지, 예를 들어서 잠 없는 깊은 잠 속에, 그러니까 꿈 없는 깊은 잠 속에 들어가서도 화두가 여일한지, 숙면 중에 화두가 여일한지, 숙면 일여인지를 먼저 점검해보라. 그리고 그러한 숙면 일여의 과정을 거쳐서 어두운 방에서 문을 열고 햇빛 찬란한 마당으로 나오는 실제 체험이 있었는지, 이걸 내외 명철이라고 부르겠죠. 실제 체험이 있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천천히 깨달음을 선언하고 가르침을 베풀어도 결코 늦지 않다. 이게 성철 스님의 도노원각을 주장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됩니다. 성철 스님도 20대 후반에 깨달은 뒤에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법을 설한 일이 없고, 그리고 육조 스님만 해도 오조 홍인 스님의 의발을 전수받은 뒤에
사냥꾼 무리에 섞여서 16년간의 은거 생활을 합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이제 면밀한 자기 관찰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당시에 깨달았던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완전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이 좋은 것을 나 혼자 할 수 없다. 이걸 우리는 해탈직연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좋은 것을, 나의 이 해탈한 이것을 내가 확인해 보니 이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중생들과 함께 향유하고 싶다는 발언을 가지고 인연에 맞는 중생들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걸은 길을 안내하는 것. 이것이 자비심 넘치고 지혜로운 선사들의 길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점검해 보니 잠속에서 복권이 당첨되었는데 기뻐한다거나 잠속에서 원수를 만났는데 화를 냈다거나 아니면 꿈조차 없는 잠속에 캄캄함에 빠져 있었다거나 하다면 다시 화두를 들어서 초심자처럼 새로 공부를 지어나가야지 그 불완전한 체험을 가지고 나는 깨달았노라 나의 법을 들어보라 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게 도노 원광론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처님의 예를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출가해서 사선팔정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 욕망을 다 벗어버리고 난 뒤에 그야말로 순결한 정신 상태에서 체험하는 그런 선정을 두루두루 체험한 끝에 그 궁극 중의 궁극인 비상 비비상처의 선정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갔던 그 모델을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이 이제 도노 원광론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역대의 여러 선사들 중에 특히나 대스님이나 설암 스님이나 그리고 고봉 원묘 스님 같은 분들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눈 뜨고 보니 경전에 하고 있는 얘기와 내가 알아차리는 얘기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경지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스승에 나갑니다. 나가서 제가 이런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두 가지를 물었던 거예요. 우선 그대가 선방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나 그 부처님의 그 경계가, 우리는 여기서는 화두라고 하는 거죠. 화두가 완전히 우리를 무심으로 데리고 가고 거울 같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데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긴 하거든요. 그것이 항일하게 항상 변함없이 유지되느냐 물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면 꿈속에도 유지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묻는 거죠. 꿈조차 없는 깊은 잠 속에 화두가 항상 유지되고 부처님 경계가 흔들리지 않느냐? 여기에서 대스님도 설암 스님도 그리고 고봉 원묘 스님도 다 장벽에 한번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공부를 짓습니다. 다시 화두를 들고 초심자처럼 공부에 들어가서 목숨을 던지는 간절하고도 처절한 공부 속에 이제 마지막 경계를 맛봤다. 칠통이 캄캄한 통의 밑이 빠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 어두운 방에서 햇빛이 비치는 마당으로 나오는 체험을 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깨달음의 하나의 공식과 같은, 전형과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라야, 이런 체험이라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도노 원광론이고, 그러므로 그 중간 어느 지점에 눈이 밝아지거나 몸이 자유로워지는 그 지점을 가리켜서 나는 깨달았노라 하는 선언에 급급해 하지 말자. 이것이 이제 도노 원광론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봉 종밀 스님이 주장하고 고려시대 때 보조 스님이 발전시켰던 도노 점수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지점에 가면 밝게 눈 뜨는 지점이 있다. 비록 우리의 번뇌는 다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밝게 눈 뜨는 지점을 선종에서는 도노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러면 불교는 뭐 하는 거냐? 그 도노 이후에 그 힘을 가지고 남아있는 번뇌를 제거해 나가고 부족한 지혜를 더해 나가는 길이 불교의 수행이다. 이게 도노 점수론이란 말이죠. 이 도노 점수론은 당연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야 깨달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도노 원광론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처스님은 결코 문호주의를 가지고 나는 잘났고 다른 선사들은 못났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종사를 공부해보고 스스로 체험해본 바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야 된다 하는 이 도노 원광론을 기준으로 도노 점수론을 극력 비판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선문 정도를 읽는 첫 번째 이해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참 실오론입니다. 실참이라는 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아는 일이잖아요. 말하자면 떡이 있는데 떡 이야기를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가서 직접 한 입 베어 물어보는 일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면서 책을 도서관을 가득 채울 만큼 책을 읽는다 해도 그것은 간접적인 일이라서 결코 부처님의 지혜 혹은 무심의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로 무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먹고 화두참구이고 왜 동산수초 스님은 부처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삼석은이다고 대답을 했을까? 어째서? 라고 깊고 깊은 질문을 점점 송곳 뚫듯이 점점 심화시켜 나가는 일, 이걸 실천할 때 저절로 무심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실참입니다. 실제로 참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책 읽는 것은 그것은 소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일이고 우선 방편적으로 아는 일이지 실제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실오라는 것은 분명히 불교의 서적들을 읽으면 부처님이 가리킨 지점은 분명하게 이렇게 통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이라고 둘아니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고 중도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불이 중도 혹은 대승용어로 진여 불성의 자리에 확연하게 눈 뜨는 일, 그건 얼마든지 설명할 수는 있다고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더 체계적으로 스스로를 이해시키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의 번뇌, 예를 들어 탐진치를 해소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묶고 있는 다양한 속박의 끈들이 단번에 풀려져 나가는 실제 체험이 필요하다. 이건 화두참구를 간절한 마음으로 장구하게 오래오래 실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걸 불교에서는 시절인연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부가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줘도 가을이 되지 않는 한 과일은 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우리에게 각각 맞는 시절 인연이 찾아서 혹은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혹은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경계를 단번에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적 깨달음, 실제적 사건으로서의 깨달음이라는 뜻에서 실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실참실오론인데 이 실참실오론이 겨냥하는 건 뭐냐면요.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책을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실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아무리 누적해봐야 질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먹고 왜 마삼근이라고 삼서근이라고 했을까라는 소위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송곳 뚫기, 이걸 모기가 무쇠로 된 소의 피부를 뚫고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노력에 비유하고도 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애쓰는 일을 할 때 저절로 무심이 되고, 그리고 그 무심이 점점 깊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도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갖춘 부처를 완전하게 드러내게 하는 일, 이게 실참시로라면 알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일을 가지고는 거기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알고 이해하는 일과 실참시로는 반대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교권에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은 진짜 알면서는 한바탕 한 걸음 물러선 자리란 말이죠. 지금 분명하게 확인되는 이 자리를 표현하려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분명히 달고 단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말하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묘한 언어적 표현도 있는 것이 실참시로론과 관련된 얘기에 꼭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성을 갖췄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과 중생, 끔찍한 죄를 지은,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을 다치게 하고 불법을 훼손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불성은 동일하다. 그 불성은, 그 동일한 불성,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우리 모두 불성을 갖춘 존재니 평등하다 하는 것은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도 구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비유하자면 우리 집에 보물창고가 있다라고 거듭거듭 나가서 자랑하는 일은 별 소용이 없다. 직접 찾아서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 젖힐 때 우리 집에 있는 보물창고가 실제화된다. 실참시로는 그 얘기입니다. 모두가 보물창고를 갖고 있지만 다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할 뿐 직접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구석구석 찾아서 결국은 집 전체가 보물창고임을 알아차리고 있는 대로 모두 아낌없이 쓰게 되는 일, 이것이 불성부자가, 우리는 모두 부자니까요, 불성재벌이 불성이라는 재산을 쓰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이제 실참시로론이 우리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성철스님도 예를 들었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조 스님이 든 예예요. 규봉 스님이 든 예이기도 하고, 얼음이 물이라는 것을 알면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얼음이 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얼음을 잘 녹여서 물로 쓰기까지 필요한 수행이 있게 된다. 이게 도노, 얼음이 물인 것을 안다. 이게 도노예요. 그리고 얼음을 녹여서 물로 쓰도록 노력한다. 이게 점수라고요. 그런데 성철 스님은 얼음이 물인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존재를 바꾸는 힘이 없으므로 완전히 녹아야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야 비로소 빨래를 하던 논밭에 물을 대던 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얼음과 물의 비유를 가지고도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의 해석은 다릅니다. 그리고 성철스님은 어디까지나 얼음이 물이다, 얼음이 물이다 라는 말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직접 녹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완전히 녹여서 빨래도 하고 물도 마시고
물의 기능을 마음껏 쓰는 이 실제 깨달음의 자리에 도달해야 된다. 이것이 성철 스님 실참실오론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행자들이 가져오는 자기 경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수행도 깨달고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지만 실제로 수행도 축적되는 바가 없다고는 못합니다. 점점 눈도 밝아지고 부처님이 한 얘기가 한결같이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학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십신, 십주, 그리고 십행, 십회향, 십지라는 소위 보살의 지위로 규정하기도 해요. 근데 성철 스님은 소용없다. 보살의 지위 중에 최고로 높은 십지보살이 왔다고 하자. 십지보살은 아직 요만큼이라도 망상의 티끌이 남아있으므로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실제 깨달음이 아니다. 간접 깨달음이다. 등각보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등각보살에게도 마지막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다. 근본 무명을 모두 떨어내고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움직이지 않는 선정에 들어가야 비로소 부처의 자리에 진입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어렴풋하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이지 직접 스스로 문을 열고 밝은 태양 아래 만사만물을 확인하는 입장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지속적으로 어떤 수행의 단계, 수행의 경계를 들고 오면 아니다, 아니다 라는 부정의 말로 후학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바로 실참실오론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전형화된 세 가지의 시금석 혹은 세 가지의 관문을 제시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소위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간에 화두가 여일한지 이걸 동정일여라고 부르고요. 꿈을 꿀 때도 화두가 여전한지 이걸 몽중일여라고 부르고, 그리고 꿈조차 없는 죽음과도 같은 잠 속에서도 환한 화두의 상태가 유지되는지 이걸 묻는 소위 성철삼관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의 관문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해요. 당신이 공부가 됐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문해봐라. 그리고 성철 스님 스스로도요, 공부되었다고 온 수행자들이 있으면 이것을 반드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새로 화두를 들어라. 화두를 들지 않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최고 병폐다 라는 말로 공부를 새로 시키는 그런 가르침으로 일관했다. 이것이 이제 실참실오론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오라야 되니까요. 실제적 깨달음을 점검하는 것 역시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안과 밖이 환하게 투철하게 밝은 내외 명철의 경계가 유지되는지 이것을 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참실오론인데, 이 숙면이려 꿈조차 없는 잠 속에 화두가 여일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불교계 혹은 학계에서 약간의 비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꿈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불교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보통 사람이 일반인들이 구사하고 있는 시비 분별을 나누는, 나와 너를 나누는, 내가 보고 그것을 보는, 소위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을 나누는 이 차원에서 불교가 확인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많은 경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불교를 주장한다면 불가사의한 불교를
상식의 틀에 가둬버리는 결과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숙면이련은 스스로 체험하기 어렵지만 경전에서도 혹은 조사어록에서도 수차 언급된 내용이고 성철 스님이 거듭 강조하면서 이것을 툭 뚫고 지나갈 때 진정한 깨달음이 도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실참실오론에서 제기하는 마지막 관문, 숙면이려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철선 3대 종지의 마지막은 구경무심론입니다. 제가 젊은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멍 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심의 일종입니다. 기절을 해도 무심이고요. 그리고 이 잠을 자도 무심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수행자가 느끼는 무심은 세 개의 층차가 있어 보여요. 첫째로는 분별의식이 떨어져 나가는 무심입니다. 이걸 무상정이라고 부르고요. 분별의식의 저 깊은 층에 잠재의식을 넘어서 무의식이라고 불러도 좋을, 서양에서는 이걸 무의식이라고 불렀지요. 무의식이라고 불러도 될 소위 아레아식이라는 차원의 이 소위 심의식의 작용이 있어요. 그 작용까지 모두 잔잔하게, 작은 물결인데 그 작은 물결까지 모두 잔 무심의 자리를 멸진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용이 모두 소멸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멸진정이 숙면이려에 가야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멸진정은 두 가지의 멸진정이 있어요. 하나는 나라는 개인을 지탱하고 있는 의식의 바닥, 이게 아레아식이잖아요. 이 아레아식 차원의 멸진정은 우리가 뚫고 지나가서 극복해야 될 멸진정이라고요. 이것을 뚫고 지나가면 나라는 개인성을 넘어서 전체 우주와 합일되는 진여무심이라는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처님의 멸진정이라고 불러요. 불지의 멸진정이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구경무심에 있어서 늘 하는 얘기는 아레아식의 세 가지 미세한 번뇌를 뚫고 지나가서 저 우주법계와 그대로 한 몸인 진여의 멸진정, 부처님의 무심에 도달할 때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게 구경무심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정, 분별만 사라진 무심도 그야말로 꿈꾸기 어려운 높은 경지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숙면시에까지 관철되는 무심, 다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죽고 사는 일까지 넘어가는 무심, 이게 부처님의 무심인 거죠. 그 무심에 도달하는 것이 불교의 공부이고 그리고 무심의 공부다. 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분명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래서 이제 성철 스님의 무심론은 항상 분별의식의 6가지 번뇌, 이걸 육추라고 부르고요. 무의식 차원의 3가지 미세한 의식의 출렁거림, 이걸 삼세라고 불러요. 3가지 작용이 있거든요. 나, 대상,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무명업상이라는 게 있어요. 줄기 같은 게 있다고요. 두 잎사귀를 키워내는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 2개의 잎사귀, 나, 너, 나, 대상, 그리고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줄기까지 3가지의 미세한 의식을 늘 뚫고 지나가야 된다 하는 점이 성철 스님 구경무심론에 거듭거듭 확인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대 종지를 우리에게 직접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철 스님은 그야말로 이 19장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 3개의 종지가 선을 닦는 사람이 성취하고 닦아야 될 실제적 과제이고 도달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밝히는 방식으로 선문정로 19장의 설법을 전개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달한 자리를 거듭거듭 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의 법문을 읽으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매번 아니다, 어림도 없다, 다시 공부해라 하고 부정하고 배격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수행자들을 제접을 합니다. 그러니 성철 스님 만나고 오면 기분이 나쁘죠. 어떤 선사고 역대 조사들을 보면 기분 좋게 제자를 가르친 그런 스승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공부는 결국 내가 잘났다 이걸 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